감각 접촉에 의지하여 느낌이 일어난다. 이 감각 접촉은 파사고 빨려오르는 파사빠짜야 웨다낭. 이 웨다나가 바로 느낌인데 이 느낌 할 때 이 느낌은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수카 행복한 느낌과 두카 괴로운 느낌과 아두카 마수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에서 이따가 도표로 좀 설명드리는데 이제 가래로 넘어가요. 가래. 이 가래가 바로 딴하입니다. 딴하. 이 가래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취착인데 이 취착이 바로 집착이에요. 오빠 나로 넘어갑니다. 이 가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래는 약한 탐욕이에요. 탐욕은 러반데 탐욕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18번의 마음부스. 그럼 이 취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강한 탐욕입니다. 탐욕 18번의 마음부스 로바입니다. 로바. 그러면 이 가래가 바로 뭐냐면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원인은 무명,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가래고 약하게 끌어다니면 가래예요. 그게 갈망. 더 강하게 끌어다니면 취착인데 이 취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유라고 그래요. 유가 뭐냐면 깜마바와예요. 이게 바로 바와인데 이때 이 바와라는 것은 그냥 있음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업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업. 깜마바인데 그 업을 짓게 되니까 그 업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윤회의 고통이 계속되는 건데 이 느낌이 일어나고 가래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쐐기를 받는 것이 웻지를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쐐기를 박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수행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따가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각 접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은 감각 장소의 대상에 따라서 이 대상에 따라서 즐겁거나 수카예요. 괴롭거나 두카입니다. 중립적인 것은 아두캄 아수카인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즐거운 느낌은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겨요. 이것도 가래예요. 탐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자에서 밀어내요. 이게 바로 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진치라고 그래요. 탐진치. 그러니까 수카가 내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탐이고 두카가 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탐진이고 자아가 의미하는 것이 치예요. 무명입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할 때 치를 어리석음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어리석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간단하게 자견을 얘기해요. 자견.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무슨 책 썼다고 그랬어요? Self Illusion. 자아 환영. 심리학에서도 자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양자역학에서도 자아가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어디에서만 모르나요? 종교만 모릅니다. 불교도 50%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50%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2000년 넘게 논쟁해 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붓다의 법에서 거의 완전하게 벗어난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바로 붓다 법의 바로 가장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불교를 얘기하고 뭐 있는 그대로 본다 어쩌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마치 신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신이란 단어가 의미 없다라고 비트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떠한 의미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느낌에 의지해서 가래, 따나가 일어나는데 이 따나 가래라는 것은 아까 했습니다. 약한 탐욕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느낌을 즐기고 그 느낌을 주는 대상을 바란다. 이 바란다가 바로 바램, 가래예요.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그게 바로 탐진할 때 진의 마음이에요. 가래를 가지며 가래가 바로 따납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바로 가래예요. 중립적인 느낌은 평화로운 성질을 가지며 이것 또한 발해가 되니까 가래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삶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가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삶이 다른 삶을 반드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삶 자체가 수행이 아닙니다. 삶은 삶이고 수행은 그 삶에 대한 반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그 알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반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윤회에서 해탈, 열반하게 되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절대 수행일 수는 없습니다. 가래에 의지해서 취착이 바로 우빠다나인데 이 취착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그냥 집착이라기도 좋아요. 일어납니다. 빨렬하게 되면 딴하 빠짜야 우빠다나 대상에 대한 약하거나 아주 위크한 거, 그 다음에 최초의 그 이니셜한 거, 처음의 탐욕을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가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가래를 심각하게 다루질 않아요. 대승에서는 취착만을 심각하게 다뤄요. 이 취착에서 바로 이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탐욕을 취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취착에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와예요. 바와. 이 바와를 존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깜마를 얘기해요. 깜마. 깜마 바와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업유라고 합니다. 업유. 업의 존재. 간단하게 업입니다. 이 업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래를 조건으로 이게 바로 이 깜마가 바로 의도적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윤회가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예요. 그럼 무명을 갖고 있으면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즉 업이 생기고 가래를 갖고 있으면 요 바와, 깜마, 이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명과 가래를 윤회의 근본적인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와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 유라는 뜻이 아니고 깜마 바와 업유, 업을 짓는 존재다. 그럼 업을 지으니까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취착에 의지해서 존재, 이 존재가 일어나는데 취착이 업의 능동적인 존재, 요거예요.
업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마. 이 감마의 능동적인 존재, 이게 바로 감마 바완데 이게 업유예요. 업의 존재. 이것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취착의 영향하에서 업으로 축적되는 요거예요. 업으로 축적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 행위가 또 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할 때는 그것의 내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입니다. 업 때문이고 취착이 수동적이거나 과거의 존재가 될 때 그게 바로 우빠빠띠 바완데 이게 생유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의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생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게 돼요. 업유, 업과 생유, 태어남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게 됩니다. 이 취착이 업에 의해 결정되는 윤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존재의 의지에서 마와 빠짜야 태어남, 짜띠,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남의 의지에서 짜띠 빠짜야 짜라 마라나. 이 짜라가 바로 늙음이란 뜻이고 중간에 사실은 생노병할 때 미아바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2연기에서는 당연히 그 병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가 바로 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쏘카, 이 쏘카가 바로 근심이라기도 해도 좋고 슬픔이라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파리데와, 이게 바로 탄식, 더 큰 슬픔입니다. 육체적 고통, 두카, 정신적 고통, 노마나사, 절방, 우빠야사. 자,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고통의 무더기, 이 전체의 고통의 무더기, 이게 바로 사성제에서 고예요. 일어난다가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연기라고 그랬어요? 사성제의 유전연기. 유전이란 뭐냐면 아눌로마. 이 로마가 뜻이 뭐냐면 로마가 헤어예요. 헤어, 머리. 아누가 뭐냐면 along, 따라서. 그러니까 머릿결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게 바로 아눌로마예요. 이 유전연기의 반대가 뭐라겠습니까? 환멸연기인데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환멸은 빨렬은 뭐라고 하냐면 빠딜로마라고 그래요. 이 빠띠는 영어로 against입니다. 반대. 로마는 뭐냐면 아까 머리카락으로 그랬죠? 머리카락을 땄던 것을 반대로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멸연기입니다. 빨렬어는 빠딜로마. 사실은 L 발음은 양쪽에 리을자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빠딜로마, 여기는 아눌로마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읽을 때는 아눌로마, 빠딜로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돌아가고 있죠? 자, 무명, 아위자, 빠자야, 행,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에요. 쌍카라, 빠자야, 윈냐나, 식입니다. 윈냐나, 빠자야, 나마루빠, 명생. 이때 명이라는 것은 마음부 쓰고 색은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나마루빠. 나마루빠 빠자야, 살라야타나. 이게 바로 유기비고, 유기비 6가지 감각장수예요. 살라야타나. 살라야타나 빠자야, 파사. 촉인데 촉이 바로 파사입니다. PH를 발음할 때는 피읍으로 발음해요. 파사. P를 발음할 때는 쌍비읍으로 쓰고, 파사 빠자야 웨다나. 느낌이죠.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 거기를 주의해야 되는데, 웨다나 빠자야, 그 다음에 딴하, 따나 빠자야, 우빠다나, 취차, 우빠다나 빠자야, 바와. 이 바와는 업의 존재입니다. 바와 빠자야, 짜띠, 짜띠는 생이고, 짜띠 빠자야,
자라 마라나. 이게 바로 12연기인데 이 12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사실은 쉼 없이 돌아가는 건데 제가 그것을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 정도로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끊어내는 것이 뭐냐면 무명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무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자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사성제와 똑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 그러면 사성제와 연기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웨이자 무명이 뭐예요? 이것은 자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그러면 자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성제 연기의 무아의 법으로 얘를 잘라내면 돼요. 그 잘라내는 것이 도예요. 그럼 잘라낸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과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아라는 맨 마지막 10번째 족쇄 뭘 끊어냅니까? 무명. 무명을 어떻게 끊어내냐면 아라는 사성제를 철견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아의 진리로 바로 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 무명하고 뭐가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까? 가래. 요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끊어내야 돼요. 아까 무명은 사성제를 철견해서 영원 불변하는 자가 있다라는 근본 미혹을 끊어내면 무명이 제거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느낌 바로 다음에 가래가 연결되는데 여기도 끊어낼 수가 있는데 이때 끊어내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라는 것은 보통 사띠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맥락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트게슈타인은 맥락이 빠진 언어는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사띠 붙다가 뭐라 하면 가티카라고 그랬어요. 가티카. 가티카가 뜻이 뭘까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띠는 빠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빠냐는 통찰지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사마디에서 생겨요. 사마디. 사마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염, 정, 해. 이 맥락에서 바로 사띠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느껴가지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느낌의 사띠를 딱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면 내가 느끼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의 무상고 무아라는 빠냐를 갖게 돼요. 이것이 부탁에서 말씀하신 염정의 3법이에요. 염정회는 그 바로 전 단계가 염지관이에요. 이 정을 닦는 행법의 이름이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사마타는 지혜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들뜸이 가라앉으면 정의 상태가 돼요. 삼매 상태가. 그리고 이 빠냐를 닦는 행법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위빠사나. 정확하게 쓰게 되면 위빠사나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S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오자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위빠사나로 닦아내는, 그래서 위빠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바로 빠냐가 돼요. 그래서 위빠사나와 빠냐를 동의어로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마타와 사마디를 동의어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지관, 이 위파사나를 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맥락이 통하고, 그 다음에 염정해, 이렇게 해도 맥락이 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띠나 사마디나 빠냐, 사띠나 사마타나 아니면 위파사나가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마치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나라타나 스님이 미국에서 사띠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Any questions? 질문 있습니까? 전부 다 손을 미국 애들. 서로 해가지고 What is 사띠? 1시간 동안 사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 사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전혀 의미가 안 올까요? 맥락이 없으니까.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100시간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10,000시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12연기라는 맥락, 그리고 무명과 가래라는 맥락, 그리고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맥락,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맥락, 그리고 선정이라는 맥락, 이런 맥락, 컨텍스트를 빼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법을 총체적으로 전 방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소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모르면 그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모르면 전체를 모르는 게 돼요. 반대로 전체를 모르게 되면 그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12연기의 그 돌아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명과 가래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 무명을 끊어내는 것이 사자, 사성제고, 가래를 끊어내는 것이 사띠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연기 다음에는 조건관계, 이 조건관계가 빠타나예요. 이 빠타나는 발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간단한 게는 조건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쓰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relations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관계. 나야라는 것은 way, 방식이란 뜻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가 조건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성에서 24가지 조건은 논장의 첫 번째 책인 담마상가니 법집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열거된 정신과 물질 현상을 서로 관련, 아까 관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relations예요. 이 서로 관련시키는 다양한 방법, 이 방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얘기는 나야입니다. 나야.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는 논장의 7번째 마지막 책인 빠타나의 주제가 바로 이 조건관계입니다. 우리가 법하게 되면 아비담마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비담마의 또 핵심이 바로 빠타나예요. 이 빠타나의 주제가 뭐냐면 관련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즘 과학,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에서 다루는 그 근본적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퀀텀 피직스, 양자역학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독립적인 존재, 영어로는 independent being이라고 해요.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따, 어떤 그 자를 구비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 하게 되면 뭘 생각해요? 물리학은 물질을 다루는 과학이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지금까지 낸 결론은 뭐냐면 양자역학은 물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질을 다루는 과학에서 물질을 모른다. 물질은 물질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 consciousness가 없으면 물질은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 수학적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것에 투영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상을 갖게 돼요. 모양다리를. 그 전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자 같은 경우도 이게 그 파티클, 입자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뭘로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서로 관련돼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무지예요, 그게. 그리고 가장 큰 미혹입니다. 그 미혹을 깨트리려고 붓다가 오는 거예요. 붓다 외의 다른 스승들은 그 미혹을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오직 붓다만이 깨트리고 붓다에 대한 법을 정확히 이해한 스승들만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그것을 깨트리는 법문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딱 법문을 시작하면 1시간에 무아에 대한 얘기를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4가지 조건은 첫 번째 원인 조건인데 이 원인이 바로 해뚜입니다. 해뚜 빠자야. 이 중간에 점을 찍은 것은 제가 요즘 잘 쓰는 방식이에요. 끊어 읽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 해뚜가 바로 원인인데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선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선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선을 꾸살라라고 그러잖아요. 꾸살라. 불선은 아꾸살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4가지 조건은 중요한 것만 몇 개를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선의 원인이 뭐냐면 아까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치가 무명이라고 해도 좋고 미혹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면 자아 쪽으로 끌어다니면 탐. 자기에서 밀어내면 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느낌은 끌어다니고 가래. 나쁜 느낌은 밀어요. 그것도 가래예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미혹이고 이게 근본적인 들뜸입니다. 이 들뜸은 족쇄 몇 번입니까? 8번이에요. 8번의 족쇄가 아란이 되면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아란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탐이 없어요.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성남진이 없습니다.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란에게는 들뜸이 존재하지 않아요. 들뜸은 8번이 아니라 9번이네요. 8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나, 자만. 10번은 무명. 무명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아를 체득했으니까. 제가 불교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전에. 왜냐하면 무한이 애매해요. 어디 뭐 또랑 건너가다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 말 끝이에요. 무한이 애매해요. 제가 불교를 혼자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무한히 구체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정확한 심리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선, 꾸살라, 유익한 것은 반대 이것에. 탐의 반대는 무탐, 진의 반대는 무진, 치의 반대는 무치. 무탐, 무진, 무치 이것이 바로 유익한 원인이죠. 이 유익한 원인 이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니빠나. 열반이라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니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 이 니빠나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유익한 원인을 꾸살라 했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대는 아꾸살라입니다. 탐진치. 그 대표가 바로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붓다의 모든 법이 다 열립니다. 붓다의 법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 존재해요.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걸로 붓다의 법을 열면 그게 붓다의 법이고, 만약에 무아의 법으로 붓다의 법을 열었는데 안 열려, 그건 붓다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외도의 법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 조건이,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리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 법, 이런 것을 바로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아까 아람마라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람바나 아니면 위사야, 이런 것을 대상이라 합니다. 이 지배 조건인데, 이 지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영역에서 마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을 지배라고 하는데, 이 지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네 가지를 알아놔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열의. 열의가 있어야 돼요. 열의는 찬다라고 합니다. 찬다. 이 열의는 니빠나 바로 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열의 없이 되어지는 것은 좋든 나쁘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진이에요. 여기서 정진은 위리아를 썼습니다. 위리아. 이 정진이 뭐냐면 노력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이 있을까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그게 세속적인 영역이든 정신적인 영역이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팔정도에서도 팔정도의 여섯 번째가 뭐냐면 위리아예요. 반드시 위리아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정진이라는 클리셰, 상투어구로 이것을 자꾸 이해하니까 이상한데 요즘 말로 바꿔야 돼요. 노력입니다. 노력.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고귀한 인간이 되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마치 어슬렁거리는 건 줄 알아요. 어디? 다 그 탐욕이야. 그냥 내려놓아야지. 피가 마를 때까지 붓다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살가죽이 뼈에 닿을 때까지. 이게 노력인 것이지, 이상하게 자기 입장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노력이 있고 난 후에 다음에 마음. 마음은 찢다인데, 이때 찢다 마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정을 닦아야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선정입니다. 자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칠청정 할 때 첫 번째가 개청정, 두 번째가 심청정. 그 심이 바로 이거예요. 선정, 자나. 자, 그 다음에 이 선정을 닦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뭘까요? 검증. 이 검증이 바로 위파사나인데 이걸 위망사라고 그래요. 위망사. 이 위망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뭐냐면 통찰제를 닦는 거예요. 지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선정을 닦는 거예요.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예리를 가지고 노력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지배라는 것은 지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틈이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따라. 이 안 따라.
안다가 뭐냐면 어떤 다른 것, 영어로 another예요. another. 아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어떤 법이 일어나서 사라져요. 틈 없이 일어나서 또 사라져요. 또 틈 없이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틈 없이 일어나서 사라져요. 틈 없이 일어나서 사라져요. 특히 마음과 마음부수의 법들이에요. 이때 이런 것을 바로 빈틈없는 조건, 틈이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것이 마치 하나의 자아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1번과 2번이 다른 마음과 마음부스예요. 3번과 4번도 다른 마음부스입니다. 5번도 서로 다른 마음과 마음부스예요. 그러나 그것이 빈틈없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게 되면 마치 자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틈없는 조건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쌈이 있는데 쌈은 원래 이게 영어로 with, 함께나 together. 이것은 강의어입니다. 강의어. 강조어예요. 강조어. 그래서 아난따라 빠짜야 여기에 쌈이 붙은 거예요. 쌈 아난따라 빠짜야.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함께 생긴 조건, 이 함께 생긴 조건이 뭐가 대표냐면 우리가 색, 수, 상, 행식이 있는데 이 수상, 행식 이것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멸해요. 이게 바로 아비담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4대예요. 4대. 이 지수화풍, 그 다음에 지수화풍하고 형색하고 색성, 향, 냄새하고 그 다음에 맛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양소 아위니뽀가라고 그래요. 분리할 수 없는 물질 8가지는 항상 함께 생긴 조건이에요. 물질에는 그 8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4대에다가 더해서 색, 향, 미, 영양소 4개 하니까 4개에다 4개 하니까 8개가 되죠. 이 8개를 바로 아위니뽀가라고 그래요. 아위니뽀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물질. 이것들은 항상 함께 생기는데 지금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만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조건은 안냐 만냐 빠짜인데 이 상호 조건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수상행식하고 그 다음에 4대. 이런 것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 조건은 어떤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고 강한 의지 조건은 이 의지 조건을 좀 강화시킨 겁니다. 선행 조건은 어떤 것이 선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것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가 뭐냐면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는데 안이 선행하고 나서야 색이 그것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귀가 선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성, 소리가 바로 인식이 되고 코가 그리고 비식이 선행하고 나서야 향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설, 혀라든가 설식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미, 맛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까야, 신 아니면 신식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여기 감촉이 인지가 되고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가 있어야 이 법이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니비설시인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선행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행 조건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이 일어나고 그 물질을
인지하는 마음과 마음부스 법들이 있는데 이 마음과 마음부스의 법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반복 조건은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반복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자와나라고 그러죠. 자와나. 속행입니다. 이 자와나는 일반적으로 몇 번 반복되나요? 7번이 반복이 돼요. 자, 7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뭘 강화시키냐면 업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업을 짓는 마음을 자와나라고 얘기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인데 선업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악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라한들은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업을 짓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자와나는 중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범부에 있어서는 선업이나 악업을 반복해서 강화해서 짓는 그러한 인식 과정의 대표가 바로 자와나인데 이 자와나를 바로 반복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업 조건이고 깜마빠짜야. 그 다음 과보 조건. 이 과보가 바로 위빠까예요. 이 과보의 대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식입니다. 식. 안, 이비, 설신, 의 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의식 이것은 전부 다 과보 조건이에요. 그 과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법들을 인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과보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전도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굴절이 많이 되고 실제로 해상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탁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정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을 닦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그것을 보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조건. 음식은 4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게 바로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음식이 있어요. 정신적인 음식. 이 정신적인 음식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촉식. 두 번째는 의사식. 의사가 뭐냐면 업을 짓는 거예요. 산띠째나 내게는 째따나로 다시 번역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뭘까요? 식식. 이 식이 바로 윈냐나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죠? 물질적인 음식을. 그럼 정신적인 음식은 안 먹어도 살아가나요? 왜 우리가 꽃을 봐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왜 의도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다 음식입니다. 물질적인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정신도 정신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3가지가 촉식, 의사식, 식식인데 업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째따나 요거예요. 의사식. 의도하고서 업을 친다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대상과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먹는 음식도 줄여야 되지만 이 정신의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부탁해서 가르친 것은 이 정신적인 분별의 의식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음식 조건을 이해하고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인드리아입니다. 이게 아니비설신의 그 기능을 말합니다. 이게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은 눈의 영역에서 아니, 비, 설, 신, 의 이런 것을 기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붓다 심리학에서는 이 아니비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이
인지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촉이 일어나고 그 감촉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로 기능 조건들이 이제 말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 조건인데 여기 선정 조건은 꼭 우리가 얘기하는 사선정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집중해서 마음이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관찰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는 자나빠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는 초선에서 사선정을 보통 자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시죠? 초선, 2선, 3선, 4선인데 초선에서는 마음부스 5가지가 초선정의 요소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사, 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 다음에 애가 같다, 심일경성, 집중. 이 선정에서는 선정의 요소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떨어지고 희락정, 희열과 행복과 애가 같다, 집중 3가지가 남아요. 3선정에서는 희열이 떨어지고 락정 2개가 남습니다. 행복과 그 다음에 집중이. 4선정에도 마음부스는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백카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백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우백카도 우리가 평정 정도로 알아놓으면 우백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우백카는 내가 전에 빠띠삼비다 막가 무예해도에 나오는 것을 제가 전에 정리해드렸죠. 이 우백카가 뭐냐면 우백카가 바로 위파사나예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파사나는 게 뭐냐면 무상, 고, 무아로 법을 관찰하는 건데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카사짜 빠하야, 두카사짜 빠하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과 괴로움을 다 무상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질 않아요. 무아로.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기쁨과 슬픔도 그것을 어떤 존재 그 자아를 갖고 있는 법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성을 띤 어떤 법들이 평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법들이 전부 다 무상고 무아로 반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백카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우백카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평정과 그 다음에 에까까따 그 심일경성 집중 여기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붓다의 말대로 유관한다. 서로가 서로를 초월하지 않고 양익 새의 날개처럼 양윤 두 바퀴처럼 마차에 고르게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말 그대로 평온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 마리 말이 서로 잘 똑바로 가요. 두 바퀴가 걸림없이 잘 가요. 그럼 마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부는 경치를 관찰하면 돼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그것을 관찰해내면 된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백카의 맥락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평정이라고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도조건인데 이 도는 막가인데 이 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팔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팔정도 외에 다른 도의 요소들도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2가지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로 도조건을 이해해도 붓다의 가르침에 잘 맞습니다. 이 팔정도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견. 마지막이 뭔가요? 정정. 이 정견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로 팔정도는 무아로 가는 길이에요. 이 정정이 뭐라고 그러세요? 정정. 이 정정이 바로 자나예요. 사선. 아까 팔정도 저기 독송했죠? 사선이 나오잖아요. 삐띠스카 빠따망 자망 우빠삼바자 위아라띠. 희열과 행복이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2선에 들어머문다. 3선에 들어머문다. 4선에 들어머문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팔정도는 어떻게 정의하면 딱 맞냐면 무아로 걸어가는 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부탁해서 설하신 니까에 보게 되면 이 삼매의 7가지 구성요소 경이라는 디가니까의 경이 있는데 이 삼매, 이 선을 닦기 위해서는 7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가지가 뭐냐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로 선을 닦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팔정도라는 것은 선의 길이에요. 선의 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팔정도를 큰 맥락에서 보질 못해서. 이 컨텍스트를 빼놓고 보니까 팔정도는 그냥 글자만 있는 거예요. 정견. 옳은 견해야. 무슨 말이야. 모르지 그것은. 당연히 모르죠. 왜? 맥락에 빠졌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관련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쌈바유타가 바로 이 빠타나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관련 조건은 관련이 없는 이 비관련 조건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신과 물질은 관련성이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과 정신도 관련성이 적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관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존재 조건이라는 것은 존재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존재 조건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2가지를 다루는 것이 존재와 비존재 조건이고 그 다음에 떠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을 때 이 B라는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면 이 A라는 법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떠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법이 있고 이 B라는 법이 있을 때 이 B라는 법이 생멸하는데도 A라는 법이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24가지인데 이 24가지 조건으로 아비담마 8장 조건은 끝나게 됩니다.